삼국지에 보면 시대마다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국지 초반에 등장하는 동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싸움을 잘하는 여포를 자신의 오른팔로 두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심지어 황제를 쥐락펴락하는 농간을 부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여포의 배신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시체 위에 초를 올려놓았는데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에 기름이 낄 정도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다들 그 동탁의 죽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학자였던 치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동탁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는 아무래도 동탁에 의하여 관리에 등용된 사람이기도 하고 함께 정사를 도냈던 그런 시간에서 나타난 개인적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도 동탁의 죽음에 이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 아무리 세상 앞에서 훌륭한 학자라도 시대적인 분별과 또 판단의 지혜보다 먼저 자신의 지위와 또 자신의 실력에 대한 상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슬픔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에는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볼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천사가 전해준 그 멸망의 선언과 함께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벨론, 즉 사단의 멸망에 의하여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세상이 참으로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아왔던 왕들과 또 상인들과 선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지위와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의 그 상실감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슬픔은 무엇을 위하고 또 누구를 위한 슬픔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가졌고 누렸던 것들이 일순간에 없어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우선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 땅의 왕들은 바벨론으로 칭한 사단과 함께 음행하던 존재입니다. 단순히 음행이 성적 타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타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고난을 무서워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땅의 왕들이 무서워하는 그 고난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환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감당할 수도 없고 이미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죽을 인생들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험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난이란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더는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거짓으로 남들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속임수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의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단의 멸망으로 인하여 더는 거짓이 통용되지 않고 세상 온갖 것으로 속였던 그 사실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슬픔으로 나타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은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왕들은 세상 마지막에 대한 모습을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마지막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된 것이죠.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슬픔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행하는 심판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가진 그 권력도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두려움이나 그들의 슬픔은 회개를 할 수도 없고 회개를 위한 두려움과 슬픔은 결코 아닙니다. 악하고 못된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사익을 더는 취할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의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악어의 눈물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슬픔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악어가 먹이를 삼킬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나온 말이긴 한데 그것은 절대 그 먹잇감에 대한 애도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의 왕들은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화가 있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언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심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으며 그로 인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를 위한 눈물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거짓되고 사악한 무리가 자신의 잘못됨을 감추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매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지 못하게 될 때 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짓된 슬픔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것이겠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 마치 억울하다라는 그 식으로 피해자가 된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땅의 왕들과 함께 세상에서 큰 유익을 보던 상인들이 가진 애통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난가를 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했습니다. 상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요, 물건을 사고 팔아서 돈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짐승의 수가 나오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주관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게 짐승의 수 아닙니까? 이러보건대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들의 생활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더는 그 666이라는 짐승의 수로 사람들의 생활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사고 팔 수 없게 이토록 울고 애통하는 것이었을까요?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더는 매매할 수 없는 물건의 목록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열거된 물건들이 하나같이 화롭고 사치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담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했습니다. 물론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간혹 포함되어 있지만 그 뒤를 보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사고 파는 물품의 목록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사단과 함께 만국과 땅의 왕들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면 사치의 세력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배불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품을 사고 파는 상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객은 온갖 사치를 하는 사단의 세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고객을 잃은 상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물건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상인들이야 돈이 내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팔겠지만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치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사치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거나 헛된 자랑을 일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치는 인간의 못난 욕심에서 나온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당에 들어올 때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들어올 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와서 서로 구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치란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치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보면 사치가 뭘로 바꿔지냐면요, 고난과 애통으로 바꿔진다라고 했습니다. 사치는요, 잠깐은 달콤할 수 있고요, 아름다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을 만큼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치는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발가벗은 몸으로 보일 때 자신의 위선과 가식이 그 사치함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치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인들이 팔았던 물건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지금이야 사람을 사고 파는 문제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커다란 저항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당시 하인이 존재하던 시대 종을 사고 파는 문제는
그렇게 이상할 것은 사실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팔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찍이 황금만능주의 시대에서의 사람의 가치란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을 사고 파는 문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사고 파는 문제가 황금만능주의에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의 가치를 육체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두고 그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영혼은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와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인생에는 물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요,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요, 사람 구실도 할 수 있고요, 돈으로도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없으면요, 스스로 초라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이 없을 때 위축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돈을 몰랐으면 그러지도 아니했을 것인데 다 돈맛을 알아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런 돈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을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되고 모든 것이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그 인생이 되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 그런다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법칙에 따라 자꾸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들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치를 당하고 자신의 영혼마저 내던지며 욕심냈던 그 세상의 즐거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시는 즐길 수 없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요,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 부가 어떻게 해요?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표현했어요. 19절 뒷부분에도 같은 표현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죠.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했습니다. 사치하며 방탕하며 자신의 영혼마저 버리고 살아왔던 그 삶이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영원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두려워하는 존재도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선객과 선원들이죠. 배를 통하여 그들도 역시 바벨론의 보배로운 사치품으로 부를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누가 망하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직 사단이 망해서 자신이 배를 가지고 무역하는 일에 손해가 나는 일 때문입니다. 사단이 아니고 다른 것이 망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일에 손해가 난다면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위주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나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원망이 되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사탄이라 할지라도 온갖 사치한 것으로 팔 뿐만 아니라 영혼도 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악한 짓을 일삼을 것이며 얼마나 거짓과 음모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향한 이해, 그리고 관심, 그리고 베푸는 국률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기심이지 이타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 그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 뭐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시는 천사의 메시지는 뭐냐?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치는 상인이 아니죠. 선원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입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는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들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도들만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바로 사단의 멸망이 곧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의 재앙 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 신자들의 영혼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렸던 사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도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재앙에 내려지는 것은 바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하나님 보좌에 드리고자 했었던 그 모든 성도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의 신원을 들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실제 역사로 볼 때 주전 538년 바벨론의 멸망은 구약의 예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하신 결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바벨론의 그 사치와 교만함과 거짓됨과 사악함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그들의 멸망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사단의 멸망으로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하게 되는 것이 없나이다. 이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사옵나이다. 세상 악한 자들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세상에서 누릴 만한 사치와 음란과 그 거짓됨이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판단 기준은 영생을 보장받는 것에 있사옵고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저희의 인생에서 비록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혹여나 영혼마저 팔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신앙의 경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며 온갖 세상 것으로 회유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말씀의 반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